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155장 우리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려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렸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조금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려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이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앞서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렸네. 아멘.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사망 권세 이기시고 다시 사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죄와 우리의 죽음을 다 이기시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주님의 은혜 감사드리며 날마다 삶 속에 영생의 소망과 주님과 함께 거할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드리며 오늘도 주님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있어 우리의 모든 연약한 모습과 또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모든 부끄러운 모습들 다 제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온종일 주님과 동행하며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157장 부르시겠습니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말 사망 권세 깨고 하늘이 열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와서 생명의 주 예수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부활하신 주님 나타나시니 천지 만물 모두 새 옷 입었네. 꽃은 만발하고 잎이 우거져 승리하신 주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생명의 주 예수 죽음 이기고 캄캄한 길 지나 다시 사셨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네. 즐겁도다 이말 세세의 할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아멘. 교동문 62번 교독하시겠습니다. 62번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예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저희가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영원토록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다시 사흘 만에 부활케 하신 은혜 감사드리며, 그 부활의 능력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참여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영원한 소망과 영생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내려 주옵시고, 우리의 이 땅의 삶이 하나님 나라 가는 징검다리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주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들이 오늘도 우리 마음속에 살아 역사하여 주님과 함께하는 놀라운 부활절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세상에는 예수 모르는 채 살아가는 그런 불쌍한 인생들이 많이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복음의 도구가 되어 어디든지 가서 전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의 전파자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바이러스가 우리 인생들에게 전파하여 나쁜 기운을 심어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복음을 전파하여 온 세상에 생명을 심어주는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바이러스의 위협을 다 물리쳐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만 노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온 땅의 성도들을 찾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제 일상의 기쁨을 되찾게 하여 주옵시고, 또 부활절을 다음 해에 만날 때에는 다 같이 우리 입에 마스크를 벗고 하나님을 큰 목소리로 찬양할 수 있는 기쁨을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세계 곳곳에는 아직도 자유를 찾지 못하고 또 총칼에 죽어가는 불쌍한 인생들 많이 있사오니 하나님 도와주셔서 참으로 그런 모든 민족들에게도 은혜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우리와 누리는 평강을 같이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미국 땅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더 이상 다른 민족을 모습이 다르다 해서 미워하는 일 없도록 도와주시고, 또 바이러스로 죽어가는 사람 없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1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14절 말씀 한 절씩 교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오 하더니 무덤에서 들어가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래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심히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며 아버지에게 아방을 말하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의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고하매 그들은 예수의 살으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저희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저희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고하였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나타나사 저희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의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아무도 이 땅에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부활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모든 인류의 소망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인데 그 답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보여주실 뿐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우리 인생 중에는 세상을 살아갈 때 주님이 주신 이 소망의 기쁨, 이 믿음을 가지고 살지 못하기 때문에 이 부활의 능력과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교리는 부활의 교리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도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참 안타깝게도 슬픈 삶을 살았던 제자들의 모습을 본문 속에서 보게 됩니다. 그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전합니다. 내가 예수를 만났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제자들의 모습은 슬퍼하며 울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해서 슬퍼하며 울고 있었고, 그런 제자들에게 막달라 마리아는 이 일을 고하였다. 예수님 만난 일,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일을 고하였는데, 그 사람들이 예수의 살으셨다는 것과 마리아가 만났다는 사실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일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아주 참 눈물 나게 하는 그 일이 뭐냐?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다시 살아나신다는 이 말씀을 막달라 마리아에게 처음 들은 게 아니라 공생의 기간 동안 여러 번 주님으로부터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니 예수님을 통해서 많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성경에 쓰인 대로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이고 마리아에게 가서 내 제자들에게 전하라 그랬는데, 열심히 가서 그 기쁜 소식을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이 복된 소식이에요. 복음이에요. 그래서 기쁘게 제자들에게 울고 있는, 참 한심하게도 울고 있는 제자들에게 가서 전했습니다. 그런데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왜 듣고도 믿지 아니했을까? 우리는 오늘날 주변에서 많이 보는 사인 중에 상식적으로 살자 이런 말을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발 상식을 따라 살아. 좀 상식적으로 살아. 얼마나 비상식적으로, 얼마나 상식적이지 못한 삶을 살았으면은 오늘 우리 사는 삶 속에서 흔히 듣는 얘기가 상식적으로 살아, 이런 말을 종종 합니다. 근데 성도는 상식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죠. 상식적으로 사는 게 아니라 믿음을 따라 사는 삶을 성도는 삽니다. 상식으로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믿지 않았던 거예요. 우리가 상식으로 살 때, 상식이란 말 자체가 죽음에서 다시 부활한다는 것은 상식의 카테고리에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음은 끝이에요. 더 이상은 이 상식은
죽음 후의 부활을 우리에게 말해주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공생애 동안 상식으로 살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죽으신 후에 부활하신 후에도 상식으로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슬피 울고 있었던 거예요. 슬피 울며 아주 예수님 그동안 정들었던 예수님을 떠내보내고 나서 그리고 슬피 우는 거예요. 우리 성도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서도 세상 사람들처럼 대성통곡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만날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되도다. 주께서 친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되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주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다시 만날 수 있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도들이 죽었을 때 복되도다, 이런 말씀을 주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 주님이 하신 이 말씀 속에는 부활한 후에 우리가 영원토록 함께 만날 것을 미리 약속해 주시고 확증해 주시는 말씀이죠. 오늘 안식 후 첫날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은 성경에서 사용하는 주일을 말하는 거예요. 안식일 다음에 첫날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흔히 토요일이라 그러고 안식교는 토요일 날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옛날에 보면은 이 안식교도들은 토요일 날 학교 수업이 있던 그런 시대에 토요일 날 학교에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매번 그 예전 같으면은 토요일이 그 한 학기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토요일 날도 정상 수업하는 학교 많았습니다. 그런데 안식교도들은요, 제 가까운 그 짝도 안식교도였는데 토요일만 되면 악착같이 안 나오는 거예요. 선생님한테 매를 맞으면서도 안 나옵니다. 그 얼마나 그 안식교도들이, 그 제7 안식교도들이 그렇게 아주 안식일을 잘 지켰는지 참 대단하게 여겨집니다. 이 안식 후 첫날 주일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주일날 이제 새벽 미명에 마리아와 그리고 살로메가, 두 마리아와 살로메가 향품을 미리 준비해서, 그러니까 미리 많이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이걸 준비해서 안식일 날은 물건을 팔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장례 지내려고 미리 많이 준비해 갖고서는 예수님을 장례 지내려고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서, 이게 무슨 소리죠? 밖에서 나는 소리예요. 그 예수님을 장례 지내려고 그렇게 달려옵니다. 아무 대책 없이 예수님의 무덤을 미리 보아뒀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 그 십자가에 달렸을 때 빌라도에게 시신을 달라 해서 그것을 가지고서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다가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자기 식구들을 장례 지내려고 그 사놨던 그 묘지에 예수님을 장례 지냅니다. 그래서 가만히 구경했다가 안식 후 첫날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있는 때에 향품을 미리 사놨다가 예수님 장례 지내려 달려옵니다. 이러한 행동도 마찬가지로 마리아와 그 일행도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실 것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했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다고 누누이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이 부활이 상식으로 믿기가 어려운 일이면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늘 섬겨왔던 이 여인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부활을 받아들이질 못했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더더욱이 받아들이질 못했어요. 그래서 마리아와 그 일행이 예수님을 장례 지내려고 향품을 가지고 왔는데, 그래서 예수님의 묘에 갔는데 큰 바위, 그 묘지를 막아놓은 그런 바퀴같이 생긴 커다란 돌멩이로 이렇게
굴려서 입구를 막았다 열었다 하는데 그 돌덩이는 굴려져서 입구가 열려져 있었고 안에는 들여다보니까 예수님이 누우셨던 자리 오른편에 흰옷 입은 청년이 있었어요. 이게 천사예요. 그리고 마리아가 쓱 들어갔을 때 그 청년이 여기에 계시지 않고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다시 살아나시고 그리고 너희와 만나기로 약속하신 갈릴리로 예수님이 가셨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과 다시 그 갈릴리로 부활하신 후에 만나리라 라고 이 마리아와 일행에게 전합니다. 그러니까 여인들도 사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고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 지내려고 향품을 미리 사놨다가 예수님의 무덤을 그 전날 예수님의 시신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내렸을 때 그 무덤까지 몰래 쫓아가서 위치를 확인하고 안식 후 첫날에 가서 장사 지내려다 보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빈 무덤이요. 그리고 천사가 가서 모든 제자들에게 전하라 그래요. 그래서 열심히 달려와서 예수님 제자들에게 전했는데 예수님 제자들은 믿지 않았어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믿지 않았지만은 저들의 눈을 식사 중에 밝혀갖고서 예수님이신 것을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그리고 다시 어디에 가셨냐면 11 제자들이 두려워해서 문을 꽉꽉 잠궈 놓고서는 그리고서는 자기들끼리 모여서 안식 후 첫날 예배를 드릴 때 예수님이 그 자리에 나타났어요. 11 제자라고 하는 것은 도마가 포함된 자리야. 도마가 함께 하지 못한 10명만 모였을 때에도 예수님은 미리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11 제자가 다 모였다. 오늘 본문 속에 있는 것은 두 번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도마까지 포함해서. 왜 이 두 번째 나타나셨느냐? 도마가 의심하고 있었어요. 도마는 의심 많은 디도모라 하는 도마는 예수님의 창자국 난 손과 못자국 난 발에 손과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않겠다고 제자들에게 말했어요. 그래서 도마와 함께 있는 11 제자 앞에 나타나서 예수님은 저들을 꾸짖었어요. 믿음 없는 사람들아. 그리고 도마에게 내 손가락으로 창자국 난 옆구리에 넣어봐라. 내 못자국 난 손에 넣어봐라. 그리고 나서 도마가 예수님인 걸 알고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은 너는 나를 보고서 믿느냐? 보고서 나의 이 창자국과 못자국을 만지고 보고 그러고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더욱 복되도다 그랬어요. 오늘 이 시대의 성도들 도마 이후로부터 예수님이 승천하신 40일 있다가 승천하신 이후의 성도들은 아무도 예수님 보고서 믿는 자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못자국을 보았거나 창자국에 손가락을 넣고 확인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 않았어요.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야. 주님은 그런 성도들을 위해서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더욱 복되도다. 그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부활하시고 그리고 많은 5번이나 보이셨다는데 사실은 5번이 아니에요. 더 많은 부분 예수님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많은 성도들에게 보여주고 120문도에게 보여주시고 예수님 승천하실 때도 많은 사람들이 구름이 저를 가리며 보이지 않게 될 때까지 바라다보고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봤어요. 그 본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오늘날까지 우리에게도 전해지고 그 전해지는 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부활이 증거되어지는 거예요. 부활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 부활이 믿어지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부활이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꽁꽁 숨어 있었습니다. 문도 잠그고 벽도 아주 단단하게 해서. 왜냐하면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혹시라도 예수님 제자들까지 잡혀갈까 해서 문을 꽁꽁 잠그고 아주 열심히 숨어 있었어요. 베드로가 산헤드린 공회에 끌려갔을 때도,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왔을 때도 꽁꽁 문을 잠그고 문을 안 열어줬어요. 베드로의 목소리가 들리는데도 안 열어준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문을 잠갔지만은 예수님은 그들 사이로 이렇게 지나가서 들어가신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서 영체, 부활스러운 몸, 영광스러운 우리의 몸이라고 합니다. 주님은 부활하심으로써 우리가 다시 살아나실 것과 우리가 어디에 거할 것과 우리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다 한꺼번에 다 보여줬어요. 아버지 집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신 주님을 통해서 우리도 그곳에 가서 영원토록 거할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확증시켜 주시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신다는 사흘 다시 살아나시는 걸 통해서 우리도 부활할 것을 주님이 친히 보여주셨고, 그리고 주님이 제자들에게, 많은 성도들에게 나타나심을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의 몸을 보이면서 영광스러운 몸, 영체라고 하는 그 몸으로 우리도 부활할 것을 보여줍니다. 이 영광스러운 몸은 시공간의 구애를 받지 않는 몸이에요. 대문이 아무리 꽉꽉 막혀 있고 벽이 아무리 높은 담장에 둘러싸여 있어도 부활한 몸은 그 사이로 이렇게 들어와서 제자들이 있는 대로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몸이 있는 거예요. 영만 있는 게 아니라 만질 수도 있는 거예요. 영은 영인데 만질 수 있는 영광스러운 영이에요. 그래서 이 부활한 몸이 어떤 모습을 가지느냐 하면은, 우리가 죽었을 때 우리 육신과 우리의 영혼이 다시 합쳐진 상태를 가리켜서 이 영광스러운 상태예요. 영체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대로 우리도 영광스러운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언제 그러면 우리 육신과 우리의 영혼이 하나가 되느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의 영과 육이 이미 죽었던 육체라도 다시 영혼과 합쳐져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고, 그리고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 우리와 똑같이 다시 삶을 받지만 그들은 영원한 지옥의 불못에 던져져서 영원토록 고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하고 그들은 영원토록 고통을 누리며 사는 거죠. 부활의 의미 속에서는 성도의 부활만 말하면 안 되고요. 부활의 의미 속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까지도 우리가 살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영광스러운 모습,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내리실 심판의 벌은, 그것은 아주 극단적으로 대조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기쁨은 성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권이 크다라는 거죠. 엄청난 거라죠. 이 부활은요, 성도에게 주신 모든 이 세상의 은혜 가운데 가장 큰 거고, 그리고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큰 특권입니다. 그래서 부활절이 가장 큰 기쁨이라는 거예요. 이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부활의 능력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단지 돌아가신 예수님만 기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도 부활할 것을 다시 한번 확증하고, 이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부활이,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큰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합니다. 깊이 마음에 새겨져야 합니다. 예수님 아니시면은 아무도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영광을 볼 자가 없고 하나님의 부활에 동참할 자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오늘도 감사하며 그 부활의 능력에 참여해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아갈 것을 소망하며 이 땅의 삶도 넉넉히 이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의 능력을 허락하셔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주님, 나 이 땅에 비록 발을 딛고 살지만 우리도 저와 같이 될 것을 마음에 확증하며 삽니다. 도와주셔서 이 마음이 더욱더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단단해지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 상식적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마음의 의심의 구름 두리우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소망의 기쁨과 날마다 영생의 능력이 더욱더 크고 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이 시간에는 성찬식이 있겠습니다. 부활주일에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의 살과 피로 잘 차려진 이 식탁에 우리 온 성도님들을 초대해 주셨습니다. 이 거룩하고 은혜로운 식탁에 오늘 믿음과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리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마음으로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와주시죠. 다 찬송가 144장 1절과 2절 부르시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때 세상 죄를 지시
7장 23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성찬식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기념하라입니다. 예수님 죽으심을 기념하라.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죽었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고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오셔서 말구유에 나시는 정말 가장 비참한 비하에 이르셨다가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보좌의 우편에 들러 올르셔서 승천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심을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마다 기념하는 겁니다. 예수님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나의 죄,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나의 죄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냥 주님 죽으심을 기념하는 게 아니라 내 죄로 인해서 죽으심을 기념하고 또 기념할 때마다 우리 죄의 무거운 죄의 무게와 또 우리 죄가 얼마나 참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실 정도로 그렇게 더럽고 무거운 건가를 생각하는 그런 첫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주님이 이 성찬식을 하실 때 무슨 재료를 가지고 하셨느냐 하면은 시장에 가서 뭐 맛있는 그 돈이 많이 나가는 음식 재료로 하신 게 아니라 주님이 친히 살을 찢기우시고 피를 흘려서 주님의 이 식탁은 주님의 살과 피로 차려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찬식에는 우리말로 성찬식 메뉴는 주님의 살과 피입니다. 그래서 이 살 먹고 피를 마심으로 인해서 주님과 먼저는 하나가 되는 겁니다. 내 안에 방울방울 흘려주신 주님의 피가 내 핏줄을 타고 돌아다니면서 주님과 하나가 돼서 언약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거고, 주님이 찢겨 주신 참나라의 칼로 찢겨 주신 그 살이 우리의 속으로 들어가서 우리의 살이 됨으로써 주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니티라는 하나됨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과만 하나 되느냐? 그렇지 않죠. 주님의 살과 피를 먹은 온 이 땅의 성도들은, 우리 교회 성도들은 물론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찬식을 드리고 모여지는 곳곳마다 모든 성도들은 하나가 돼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주님 오실 때까지 확장시키고 이루어가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의미로서는 하나 된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유니티가 있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이 복음은 전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끼리만 모여서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 이 복음을 전하는 일로서 마지막 이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우리 안에 있어 하나 됨을 온 땅끝까지 전하는 겁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 때에 우리를 다 불러 올라가시고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는 그날에는 더 이상 전할 필요가 없지요. 그곳은 다 하나님의 백성들끼리만 살고 있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누구한테 가서 전합니까? 다 구원받은 백성들만 있는데 그때까지 전하는 거예요. 그때까지 예수의 죽으심과 그리고 예수의 살과 피로 하나 된 것을 그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전하는 거예요. 성찬식은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이 행해서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행한다라는 의미 속에는 꼭 세 가지 의미가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돼요. 예수님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예수님 나를 위해서 살과 피를 찢기시고 흘려주셨다. 예수님 이 사실을 이 팩트를 내가 전해야 한다. 아무쪼록 오늘 주님의 살 그리고 피를 마시고 먹을 때 이 세 가지 꼭 기념하면서 우리도 복음의 증거에 동참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 찢기우시고 피 흘려주신 주님, 이 성찬식 통해서 정말 주님의 죽으심을 전하고 또 주님과 하나 되는 것을 깊이 우리 마음속에 느낄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복음 전해서 하나님 나라가 땅끝까지 확장되어지는 일에 우리도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는 잡히시던 날에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하시면서 떡을 가지시고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받아 먹으라 하셨습니다. 이 떡을 받아 먹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몸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믿음을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제 주님의 떡을 우리가 받습니다. 이 떡이 우리 몸 안에 들어갈 때 주님의 나를 위해서 살찌 끼우신 주님을 늘 기억하면서 이 땅 사는 동안 주님의 사랑에 우리도 힘있고 또 다음대의 주님의 사랑을 우리 주변에 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떡을 먹음으로써 부활의 능력에 동참해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의 삶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중에 행여 몸이 아픈 자 있습니까? 주님의 살로 인해 나음 받기를 소원하오니 주여 낫게 하여 주옵소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영광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는 또 잔을 가지시고 살해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 잔을 받아 마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죄 사함과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믿음을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언약의 피, 곧 주께서 흘려주신 피에 참여하려 합니다. 이 주님이 흘리신 이 피를 마심으로 우리 안에 더러운 모습과 또 우리 안에 연약한 모습과 또 우리 안에 불편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모든 것들 다 씻겨 없애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연약한 자들을 치료케 하여 주옵시고 이 주님의 거룩한 보혈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능력 있고 강건한 주의 백성들로 다 변화시켜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저희에게 주의 식탁에서 신령한 하늘의 양식 먹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양식 통해서 더욱더 우리 안에 성령이 더욱 건강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더욱 풍요로워지게 하시고 무엇보다 사랑으로 충만한 온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의 살과 피를 다 함께 나누어 싸우니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일생 동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빛과 소금 같은 삶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세상의 복음의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또 주변 사람들에게도 예수로 말미암아 소망과 위로를 주는 삶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 144장 3절 4절 부르시겠습니다.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형벌 받네.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예수께서 감람산으로 올라가시도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 150장 부르시겠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니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서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둘과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주의를 당하여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린 손길 위에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고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소망이 넘쳐나서 삶의 어려움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늘 승리 찬양 부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한 성전에 모여 거룩한 부활주의를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 다시 사심을 찬양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 찬양의 감격이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있어 늘 기쁨으로 살아가는 온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영원한 생명이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다 넉넉히 이길 수 있음을 깊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함께 다시 사심이 세상에서 만나는 모든 어려움과 넉넉히 이길 수 있음을 알게 하시고 오늘도 그 영광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 잘 복음이 증거되어 우리와 함께 영원토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찬양하는 자리에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주님 오실 때까지 크게 쓰임받는 그런 주의 성전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도 지켜주시고 특별히 연로하신 어르신들에게도 은혜 주셔서 그 몸이 비록 쇠하지만 아프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 영광 돌려드리는 영광스럽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만 바라볼지라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하나님 성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심이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 승천하신 우리 주님의 부활의 능력과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힘있게 감당코저 결심하고 결단하는 뉴욕 중앙 산정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와 교회 위에와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있을지어다. 아멘.